안녕하세요. 윤영석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 산책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의 저자, 그리고 출애굽기의 연대 시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출애굽기의 그 구조,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 그리고 창세기와의 관계, 그리고 신약 성경과의 어떤 연관성 등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에 따른 구분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21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입니다. 홍해에서 세산까지의 기록이고요. 마지막으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장소에 따른 구조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와 특별히 신학적 전개에 따른 구분입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1장에서 18장까지 구원이라는 주제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약속이라는 주제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임재 혹은 예배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야기. 마지막 25장에서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사건을 기록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다음은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출애굽기를 전체를 포함하여 핵심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말이 반복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 하리까? 그때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스스로 믿는 자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하며 I am who I am, 아니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구원하시되 전사로서, 용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바로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짠! 띄워주시죠? 네, 띄워주실 거죠? 네, 띄워줬다고 믿고 바로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들은 미리 예고를 했고 또 예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예고했던 그 장소가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 시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며 바로로 대표되는 고대 이방 신들은 다 세상의 주인이 아닌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가 참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도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유월절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의 절정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넘을 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영어로는 크로스 오버했다 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인 것에 맞서서 오히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제가 나와 있고요.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데요.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끌고 온 것이죠. 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 진수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 띄어져 있나요? 네, 띄어져 있다고 합니다. 있죠? 짠. 네, 맞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거짓 신들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으로부터의 자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신앙 고백으로부터의 자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노동, 불안,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만으로부터의 자유. 살인하지 말라.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간음하지 말라. 왜곡된 성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로부터의 자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역시 맞습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요. 어떤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 주제 그리고 어떤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바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죠. 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으라고. 그래서 그 들은 그대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해줘요.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지었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죠. 왜요? 자기가 본 그대로 그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구약시대도 성령 충만했던 사건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죠. 그리고요, 성막의 구조, 그리고 건축 재료, 접근성은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성에 차이가 있어요. 마당, 성소, 지성소. 지금 그림이 쫙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당, 성소, 지성소. 그리고 접근성에도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 마당에만 갈 수 있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갈 수 있죠. 또 재료에도 차이가 있어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은 동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소는 금, 지성소는 순금으로 이렇게 차별을 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쭉 마치 내비게이션 보듯이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사장은 성막 마당을 통과하여서 중앙에 있는 번제단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울두멍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 중앙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 끝에 있는 분향단을 지나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드디어 지성소에 도착하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바로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율법 볼판이 들어가 있죠.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신약과의 관계,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사역, 죽음, 부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모두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기초하고 있어요. 놀랍죠? 구약의 모세는요, 장차 오실 진짜 구원자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요. 예수님이 진짜 실제셨죠. 출애굽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 임재했듯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놀랍게도 성막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케네예요. 스케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바로요, 이 스케네의 동사인 스케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죠. 또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묵상이 곧 시작될 텐데요.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도움을 받기를 꼭 원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 산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